힘들고 어려웠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 다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닷새 남겨놓고 있는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복병이 지속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간들이 또 있었을까? 이렇게 길고 지루한 팬데믹 상황이 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흔치는 않았지만 우리 이전에도 이런 일들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지구상에 퍼졌던 큰 전염병, 14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흑사병, 패스트병이에요.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던 참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있었지요. 최근에는 제가 기록을 보니까 1918년과 19년 두 해 동안에 인플루엔자 전염병이 기승을 부렸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기억하시죠? 사스가 있었고 2009년에 또 인플루엔자 전염병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 에볼라라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메레스라는 병으로 또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리고 금년 두 해 동안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우리가 지금도 그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런 역사적인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2020년, 21년 그리고 22년까지 이어지게 되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만났습니다. 어찌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 달 전이나 한 달 후나 별 다름없는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날짜라고 하는 시간 단위가 있어서 시작과 끝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체계를 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빠르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사람은 곧게, 어떤 사람은 꾸불꾸불하게, 또 어떤 이는 행복해서 웃음을 웃으면서, 어떤 이는 슬픔으로 눈물을 지으면서 아무튼 이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인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가 있는가 하면은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알파요 오메가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사에는 처음 시작하는 알파 포인트가 있고 마지막 끝맺는 오메가 포인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의 오메가 포인트 주일로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간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대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도 멈춰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 시간을 유수 같다, 화살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나이만큼 시속 속도의 세월이 느껴진다고요. 30대는 시속 30km로 가는 것 같다가 60대가 되면 시속 60km로 달려가는 것 같고
80대가 되면 시속 80km로 이 인생이 달려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높은 빌딩에서 물건을 떨어뜨릴 때 그 물건이 떨어지는 속도와 같다. 손을 놓고 위에서 떨어뜨릴 때는 조금 천천히 내려가다가도 땅에 가까워질수록 더 속도가 빨라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땅속에 묻혀 가기가 가까워질수록 더 빨라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같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이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 있다는 사실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인생들이죠. 아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더 큰 창고를 짓고 곳간을 짓고 그곳에 자기의 모든 물건을 다 보관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 노후 대책 완벽해.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 소유가 많고 그로 인한 즐거움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과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을 보내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한 번밖에 없는 삶, 이제 한 번이면 끝나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생각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사는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결산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산의 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자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도 지난주도 한 달 전도 1년 전도 오늘이랑 별 다름이 없었으니 당연히 아침에 해 뜨고 하루 해가 지면 또 저물고 잠을 자고 나면 또 해가 뜨고 그렇게 우리는 무한 반복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도 어김없이 앞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라는 순간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잊고 산다면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산다면 바로 그가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종착점은 우리 출발점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언제 있는지 어떤 모습일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가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자도, 아무리 많이 누린 자도, 아무리 건강하고 힘 있는 자도 때가 이르면 어김없이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한계요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점인 것입니다. 사실 애초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할 때, 출발할 때부터 내 마음대로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싶다고 그때 날 받아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지역을 지정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코스에 따라서 우리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코스를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come on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명령하시면 그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보존되고 이렇게 많은 재물이 있으니 언제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줄로 착각하는 데서부터 불행이 시작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4절로 6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길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연한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이걸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림자 같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종말을 겸손히 예견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언젠가 종말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단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인 것입니다. 영국의 문학가였고 독설가로 유명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비석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라. 여러분은 어떻게 적고 싶습니까? 언제 태어나서 언제 갔다. 그것보다는 우리 자기의 생을 정리하는 문구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내가 죽거든 이렇게 적어주라. 뭐라고 적었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유명한 불교의 지도자였던 중광 스님이라는 분은 그런 유언을 했답니다. 내가 죽거든 이렇게 좀 남겨주라. 뭘까요? 괜히 왔다 간다. 새과천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뭐라고 적을까요? 지금 생각 안 나시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잘 기억해 뒀다가 장례식 때 그렇게 적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묘비에 어떤 글귀를 새기고 이 땅을 떠나고 싶은 것입니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잘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요, 잘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죽어야 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뭘 투자해서라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되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하시는 대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사건은 바로 죽음인데,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삶을 향한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성도가 가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도, 진정한 성도라면 늘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생각이 잘 죽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죽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잘 죽는 곳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잘 죽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죽는 법을 잘 배우는 것은요, 잘 사는 법을 익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냐? 그건요, 매 순간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잘 죽는 준비를 하는 자가 잘 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생명이 마냥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그 생명의 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바른 목적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했던 어리석은 부자를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 부자라고 하십시다. 김씨였는지 이씨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부자는 계획 없이 맹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깊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마련하는 것이 맞겠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I will do.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의지를 가졌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나름대로의 삶을 아주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부자의 인생 계획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기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했어요. Take life ease, eat, drink and be merry. 아주 맨날 축제하고 잔치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지나치게 육체적 본능에만 치중한 자기 중심적인 계획, 자기 중심적인 목표, 최고의 쾌락을 향한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고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 일반 동물과 다른 점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으며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정하고 사는 사람이 그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은 동물이에요. 동물적인 삶을 그저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좋으면 웃고 슬프면 울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건 동물적인 삶이지 인생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방향과 방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으로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삶을 중심으로 두고 살았어요. 심지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런 금방진 놈을 봤나. 육체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인 주제에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영혼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건 인간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잘못을,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영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자기가 모든 걸 주관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스리면서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서, 모든 걸 다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 입시 시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거의 우리 수험생들이 대학을 정할 때 뭘 기준으로 정합니까? 참 안타까운 건 요즘 학생들이 뭐 어떤 대학, 어느 대학, 어느 과 상관없이 내 성적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적이 되는 곳을 우선, 또 그렇지 않으면 부모들과 함께 의논을 할 때 부모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기준이 되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느 대학을 가야 장래에 취직이 잘 될 것이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생각하라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한다 싶으면 아주 닥달을 하죠. 닥달을 해요. 뭐라고? 닥터대라고 닥달을 해요. 닥터가 돼야 된다고. 사람이 뭐니 해도 닥터가 돼야 닥달을 하는데, 그렇게 닥달해서 키운 아들이 어느 날 오더니 아버지, 나 선교사 될래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야 이놈아 니가 미쳤냐? 엄마 나 신학교 갈래. 권사님 답이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너 목사 되라고, 너 선교사 되라고 너 공부시킨 줄 알아? 아니 내 아들을 헛 키웠다고 지금 야하다니.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모든 현상들 오늘날 성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위치에서 살아가야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자, 바로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건 뭐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온 금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믿음 가지고 선한 목적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여기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모든 소망 목적 오로지 땅 위에만 둔 채로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는가? 이 시간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며 냉철하게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배 채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려고 했던 내 영혼, 그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을 때에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헌신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곰곰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지난해보다 나은 새해,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런 가치와 목적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바르다면 그 다음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 있죠. 삶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른 방법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방법은 바로 나눔의 방법입니다. 생명, 나눔, 비전이 바로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앞으로 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피곤한 줄 모르고 뛰어다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가는데,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데 정말 보람 있는, 정말 해야 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질 못하고 간다면 그처럼 무의미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한없이 살 수 있는 것 아닌데, 끝없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물질도 건강도 권력도 명예도 끝없이 내 손에 쥐어보려고만 애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성경을 계속 아무리 봐도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복을 어떻게 하면 쥐고 있을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보관할 수 있을까, 내가 즐길 수 있을까를 생각했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를 언급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많은 곡물을, 이 많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값지게 사용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살고 죽는다면, 이 땅을 떠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명한 미국의 거부였죠. 강철왕 카네기.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며 자랐는데 그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됐다 합니다. 그가 일생 동안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서 내어놓은 희사한 돈은 자그마치 우리 돈으로 2,555억 원을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았다 합니다. 얼마요? 2,555억. 아니, 난 그런 돈이 없으니까 안 줘도 되지 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강철왕 카네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하며 모두 쓰고 죽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사람은 남을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충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상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창고지어서 그것을 보관할 생각만 했지,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만 했지, 나눌 생각은 전혀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어리석은 인생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내 주위와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허탄한 일과 물질에 관심과 시간과 다 빼앗기며 살아오지는 아니하였는가? 여러분, 남기고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기고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계시길래 제가 2번 반복해도 아멘은 안 하고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시면서 그래도 나는 남길 건데 보자, 내가 남길 게 뭐가 있나, 어디에 땅이 있나, 어디에 집이 있나, 현금은 얼마 있나, 계산하지 마시고 나쁜 머리로 남기지 마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안 남기겠다고 지금 남겨서 뭐 하시려고요? 예?
누구 주시려고요? 자녀들 싸우게 만드시려고요? 남기지 마시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했습니다. 저한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우리는 청지기라고. 청지기가 누굽니까? 잠깐 맡아 있는 사람이에요. 때가 되면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서류만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서류 준비하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그 서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남김없이 깨끗하게 부끄럼 없이 나누며 사용하며 쓰시기를 바랍니다. 흥청망청 절개라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불과 닷새 후면 다사다난했던 2021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불과 몇 년 후면 우리 인생의 막도 이렇게 내려질 것입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날 그 마지막을 맞이할 때 우리는 슬픔 가운데 이 날을 맞지 마십시다. 기쁨으로 축제하며 이 날을 맞이하십시다. 어제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막 오는 중에 제 신학교 졸업한 동기들 카톡방이 있는데 삑 울리더니 부고 하고 떴어요. 성탄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 모친이 소천하셨다고 부고가 떴어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내일 아침에 발인이라는데 저 대전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이 야, 요즘 많이 한 그 부조 보내는 그거 해서 계좌번호 좀 올려라고. 그러니까 누가 아주 수소문해서 올렸는데 정작 본인이 절대 보내지 마라 하고 문자가 왔어요. 이 본인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올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축복받은 죽음이고 어머님 좋은 데 가셨으니까 권사님인데 좋은 데 가셨으니까 보내지 마라. 그래서 친구들이 야,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금년에 101살. 여러분도 웃잖아요. 아니, 사람이 돌아가셨다는데 왜 웃어요? 아이고, 사실 만큼 사셨네. 101살이면. 그런데 사실 만큼 사셔서 즐거운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신 것을 환영하면서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아쉬운 게 없어. 아쉬운 게 없어. 슬프지 않아. 너무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불과 5일 남은 2021년, 불과 며칠 남은 여러분의 인생, 얼마일지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인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시고 삶의 방법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번의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다짐하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종말론적 인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을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바르게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